할렐루야. 20일 기도의 이틀째 시작합니다. 508장 508장.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 가리니 이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문학과 전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바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노목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세워주시고 이 우리의 품의 세상에 나와서 기도드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신들 기간 저희들 주의 세상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권하는 상하는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아서 저희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성경 찾으셔야 돼요. 1장 17절로 23절. 377페이지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봅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외국 땅에 거주하는 거류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 땅에 고국을 떠나서 외국 땅에 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던져줍니다. 이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외국에를 나갈 수가 있죠. 외국에 나가면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도무지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생이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나그네로 삶을 살아갈 때는 성경에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내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 있으신 분에 대해서 아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최고의 경외와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초가 없이는 건강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성경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를 최고로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고 명예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효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자신의 부모를 이렇게 못된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효도하는 자식은 어떻게 하는지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게 하고 그런 역할을 잘 해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와 외적인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다윗을 외모를 보고 판단했다라고 하면 그는 말제 아들이고 이렇게 뛰어난 존재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았습니다. 이삭이 다윗이 이새의 집에서 외모만 봤다라고 하면 외모를 보고 그냥 밖에 나가서 양떼를 치라고 그래서 얘기했죠.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는 그 외향만 본 게 아니라 중심을 잘 보고 중심에 어떤가.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중심이 참 중요해요. 중심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삶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또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이지요. 고신대학의 국어가 코람대오입니다. 코람대오.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그 은행에 가서 잘못해서 이렇게 카드를 마음대로 꽂아 있더라도 자기가 잘못 사용하면 나중에 다 추적에 들어갑니다. CCTV에 딱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몇 월 몇 시 며칠에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다. 그러면 추적에 들어가면 다 걸립니다. CCTV에 딱 걸리면 나중에 범죄자로 취급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걸 손도 대지 말아야 돼요. 잘못해가지고 남이 꽂은 것 갖다 카드를 넣어가지고 자기가 활용하게 되면 두구멍을 걸립니다. 왜냐하면 다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CCTV가 잘 활용이 되어 있어서 세계에서 이 치안 1위 합니다. 치안 경찰이 딱 볼 때 추적을 잘해가지고 절대 도둑질하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이렇게 감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CCTV 앞에 오늘 다 촬영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새벽기도에 제가 촬영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새벽기도 나오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다 촬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보내라. 경건함으로 바르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21절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들 믿음과 소망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믿음과 소망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만일 은이나 금을 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면 천국은 부자들로 만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은 것은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망령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적부터 대대로 내려온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죄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무익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것을 가리켜 히브리 기자는 망령된 자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가졌으면 그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게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직분, 어머니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교회의 직분 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말이죠. 네. 우습게 여기거나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를, 하나님의 자녀된 힘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망령된 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망령된 자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종으로 팔려간 사람을 속전을 주고 다시 사온다는 의미인데 우리를 죄의 값을 주고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건지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참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께 나아가 담력을 얻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한 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분의 육체가 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성도에게 편지하기를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나아가서 예수로 말미암아 누군지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먼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견고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나중에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기록 중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쓴 것만이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되게 일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짝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혼자만 속으로 꾸물꾸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분명히 보니까 피차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사람의 관계가 한 사람만이 힘을 쓴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손바닥은 딱 박수를 쳐서 맞을 때에 소리가 나는 것처럼 성도의 사랑도 피차 서로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하나님을 두렵고 경건하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줄 알고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마음을 순결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은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결국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은 무엇이느냐? 우리 꼭대기에는 사랑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맨 위에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왜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결국 사순절의 핵심의 정신은 뭐냐면 인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는 다 참고 견딥니다. 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교회를 섬기다가 혹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 근데 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 행복해요. 사랑을 하면 심령이 평안해지고 상쾌해지고 유쾌해집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로 지내는 세월을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한 능력을 얻고 서로 화목하게 하며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경건에 힘써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복을 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 바라오며, 또 이제 사정상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 같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